예, 오늘은 읽은 대로 창세기 38장,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 있어서 설교하기 참 어려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로 듣게 할 걸 듣게 하고 듣지 않아도 될 걸 듣지 않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구하면서,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총 가운데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기로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다시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리뷰해 보면,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의 힘과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샬롬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채색옷이었습니다. 채색옷은 이 야곱의 성공의 상징이요, 야곱이 앞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는데, 그는 샬롬하려고 했는데 그 다른 아들들은 그 채색옷 때문에 도리어 샬롬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아들들을 믿지 못하는 이 야곱은 자기의 짐승이 샬롬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멀리 세겜 땅에 자기 요셉을 채색옷을 입힌 채 보냈습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의 편애가 그들에게는 원한처럼 사무쳤는지, 그 아들이 오자마자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일 것을 공모합니다. 그리고는 악한 짐승들이 잡아먹었다라고 하자라고 공모하고 나는데, 그가 오자마자 달려들어서 채색옷을 벗겼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옆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단에 은 20세겔을 받고는 그냥 팔아넘겼습니다.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이 샬롬할 것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던 이 야곱에게는 도리어 샬롬의 상징인 채색옷이 벗겨지고 거기에 염소의 피가 묻은 채 돌아오면서 야곱은 샬롬이 아니라 통곡과 소울에 내려갈 만한, 자살하고자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지난주의 장면이었습니다. 37장 36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시작. 자,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39장 1절을 갑니다. 39장 1절 갑니다. 시작. 자, 원래 지금 37장 끝에서 이리로 연결이 돼야 이야기 스토리가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에 전혀 생뚱맞은 지금 유다 이야기가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냐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왜 과연 이 유다 사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엘과 오난이 왜 죽게 되는지, 그리고 이때 유다는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에서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걸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절로 12절에서는 유다가 가출하고, 가출에서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자기 며느리 다말의 속임에 의해서 범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두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앞에서 37장에서 그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그 편애에 대한 사무침이 있고, 게다가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들의 볕단이 우리를 향해서 절할 것이고 나를 향해서 절할 것이고
또 11별과 해와 달이 나를 향해서 절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듣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미움과 마침내 이제는 과격한 감정적 행동이 나올 시기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말려서 야, 죽이지는 말고 팔자라고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이 이렇게 했던 건 뭡니까? 저 야곱에게 입혔던 아버지의 샬롬과 편애의 상징인 채색 옷을 벗기면 이제는 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저 요셉만 없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올 것이고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이 형제들의 한 주동자였던 유다의 삶이 이 38장에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들 생각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을 치워버렸으면 이제는 아버지도 포기하고 이제 남은 아들들에게 뭔가 극진하게 할 줄로 알았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의 위로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어떤 위로도 받지 않고 슬퍼서 울고 통곡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다가 집을 나갑니다. 가출해요. 자, 그게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떠나서 어디로 냐면 가나안 사람 쪽으로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샬롬이 아니라 로샬롬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 앞에 지금 이 유다에게는 은근히 아마도 아버지는 지금 유다가 공모한 것을 모릅니다. 유다가 공모해서 요셉을 파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서모 비라를 범하는 걸로 이건 완전히 벌써 싹수가 놀아졌고, 둘째 시므온은 저 세겜 땅에서 시므온과 레이는 너무 하나님의 언약까지를 이용하면서 과도하게 그들을 살해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했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속에 저 유다 저것이 쓸만한가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도 모르는 상황에 유다는 이미 동생을 죽이는,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서는 주모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스로 못 견뎌서 가출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단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후대의 성경 저자는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5장 1절로 2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자, 1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2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616쪽쯤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가 현재 야곱은 유다가 주동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제는 뒤에 보면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권위나 파워는 결코 힘이나 돈이나 그럴듯한 어떤 주장, 어떤 세상적 질서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한 단계 더 가보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내가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게 장자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섬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실수가 르우벤과 바로
유다와 같은 실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이 요셉의 피를 묻은 이 옷을 본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참지 못하고 집을 떠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눈을 떠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집을 나가게 된 동기가. 자, 그런데 유다가 나가가지고 한다는 게 뭐냐면 간 지점이 어디를 갔습니까? 어디를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낳은 게 누굽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고 난 뒤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만 엘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생 오난에게 너는 가서 형을 위해서 씨를 그 형수에게 갖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8절에 씨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9절에 씨라는 말이 두 번 나오면서 씨를 유지해야 된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즉 성경에서 3번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무슨 짓을 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약에 오난이 형수의 애를 통해서 애를 낳아도 이 형수가 난 애는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형수의 자식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난이 땅에다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만약에 형수가 애를 낳으면 장자의 권한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잖아. 누구한테로 가냐면 자기가 형수에게 낳게 한 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집안의 통치권이 이 아이에게 가는 것이고 이 아이에게 유산의 2몫이 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생님의 영감을 몇 절이나? 갑절이나 주십시오. 이 말이 진짜 갑절의 의미라는 그런 개념을 머금는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선생님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엘리사의 그런 지금 이와 같은 장자에게 2몫을 주는 것, 그것을 이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오난이 그 생각을 하면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땅에다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악함으로 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오난이라는 사람의 이 죄악 때문에 성경에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니 성경이라니 영어에 이 오나니즘이 바로 자위, 수음 이런 뜻입니다. 이 오나니즘이라는 말,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소돔이 하면 동성연애를 말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소돔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영어 단어로 만들어질 만한. 그런데 오늘 이 오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는 여자가 당시 혼자 사는 것은 자손이 없이 혼자 사는 것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기에 다시 이 다말이 셀라를 자기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으면 좋겠는데 셀라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야 셀라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럼 내가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셀라로 너를 애를 낳게 하겠다. 근데 실은 유다는 지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우리도 이런 말 하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집안에 막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럼 뭐라고 하죠? 저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이런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보통 옛날 우리 방식으로 얘기하면 저 며느리가 내 자식 잡아먹는 이 귀신이다. 지금 유다의 생각이
아들을 둘씩이나 준 거 보니까 저 여자한테 주면 안 되겠다고는 실은 성경에서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지 없느라 사실은 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장성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12절 이후에 이제 다말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오난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세 가지의 오난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형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적 기운을 가진 결혼의 신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족장들이 받은 약속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족장들이 받은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실수하는 그 저변이 뭐냐는 거예요. 저변. 그 마음의 저변이 뭐냐는 겁니다.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범죄의 바닥은 그 뿌리는 탐심입니다. 여러분, 뇌물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바람을 피는 것도 탐심이에요. 남을 모함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이제 뒤에 우리 38장에 가면 모함하게 됩니다. 모함하는 사건이 나와요. 39장에 가면 역시 이것도 탐심입니다. 상속에 대한 이해타산적 탐심이 결국 오난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모든 게 탐심에서 출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나 이 요셉이 마음이 허전했을지 성경은 유다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 그 아내 수아의 딸인 아내도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여기에 재미난 그런 앞에 야곱과 대조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슬퍼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유다는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죽었는데, 또 자기 아내 수아의 딸도 죽었는데, 이 유다가 슬퍼하거나 애통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유다는 굉장히 무정하고 다혈질이고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저렇게 고통 속에 내몰았던 그 유다가 차마 자기의 고통을 드러내지 못하고 안으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자자는 기묘하게도 이 유다가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잃고 아내도 잃었는데 그 유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한 얘기를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오난만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유다도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유다의 실수는 두 아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말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무로? 그러면 다말의 문제예요? 아니면 자기 아들의 문제예요? 아들의 문제예요. 그러면 또 10절 가봅시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무로? 그러면 다말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아들이 문제입니다. 아들이. 자, 그런데 지금 잘 봐요. 잘 봅시다. 오난이 땅에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유다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오늘 이게 이따 결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몰라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이 책임을 누구한테 씌우고 있어요? 다말, 며느리한테 씌우고 있습니다. 이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마치 남편을 잡아먹는 불길한 여자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이 실수함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유다가 자식의 속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아무 죄가 없는 다말을 더 고통스러운데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했는데 장성했는데 주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가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고. 자, 아마도 그 당시에는 과부는 옷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는 이 창녀처럼 너울 같은 걸로 몸을 감는 이런 옷차림을 하고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문화적 배경을 하나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유다가 눈이 어둡다, 기력이 쇠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리 변장을 했기로서는 자기 며느리를 못 알아볼까? 그런데 바로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하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 13절입니다.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들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양쪽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양털을 깎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는 양털을 1년에 2번 정도 깎았답니다. 그러면 이 양털을 깎는 건 그 당시에 그 부근의 축제입니다. 축제. 이 축제 때는 반드시 제공되는 게 뭘까요? 네, 술입니다. 포도주. 딱 누가 떠올라요? 예, 노아가 떠올라야죠. 노아도 술에 취해서 그만 빨가벗고 잤다가 자기 자식의 손자들을 저주해야 되는 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유다가 포도주를 먹고 지금 굉장히 포도주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포도주 먹고 취한 놈은 아버지도 못 알아본대요. 그런데 아마도 이 유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적절하게 그 문화적 상황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다말이 아버지가 취해서 올 만한 그 길목에 쫙 너울로 하고 가린 채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보세요. 자, 며느리 쫓아냈어. 그 다음에 두 아들은 죽었어.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여러분 호렙이 혼자 사는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옆에만 가도 냄새 나겠죠. 그런데 지나가는데 웬 여자가 싹 눈으로 눈웃음 치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화대를 넣고 협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절초풍하려고. 내가 네 귀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아니 그래서 돈 있는, 제가 요즘 말로 각색해 볼까요? 돈 있습니까? 지갑 딱 열었더니 1달러도 없어요. 1달러도 없어요.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도 없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아니다. 내가 쌀 팔으면, 내가 이번에 내 추수하니까 쌀 팔으면, 그러면 소 이번에 팔면 내가 줄게. 그 근거가 뭡니까? 나 약조물을 줘야죠. 그랬더니 뭐 해줘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줘요. 이 두 개를 주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가 끝나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자, 여기 보면 너무 빠르잖아요. 한 절에. 자, 탐보물을 줬더니 이 주고 난 뒤에 들어가자마자 임신됐다는 것처럼 마치 한 절에서 끝나죠. 지금 얼마나 뭐예요? 유다의 그동안의 상황이, 유다가 얼마나 아까 본 것처럼 아주 거칠고 전형적인 산사람, 전형적인 목축인과 같이 거칠고 과격하고 급하고 이런 성격인지를 뒤에 가면 한번 우리 미리 한번 가볼까요?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자식들에게 복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9절 한 절만, 49장 9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9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사자가, 여러분 사자가 별 볼 일 없는 그 사슴 하나 잡으려고 할 때도 절대로 적당히 안 뛰죠. 온 힘을 다해서 뛰는 것처럼 이 유다가 얼마나 그 갈급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진행됐는지를 성경 기자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렇게 이 유다를 받아들이고 났는데 다시 다말이 옷을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아둘람, 여기는 그냥 아둘람 사람의 손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히라라고 봅니다. 친구 히라. 자, 자기가 가기에는 쪽팔렸는지 누구를 보냅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를 통해서 야, 가서 너 염소 새끼 약조한 대로 갖다 주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 찾아와라. 그리고 가서 묻습니다. 창녀가 어디 있냐? 예? 이 동네 창녀 없는데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앞에서 창녀와 뒤에서 창녀가 원어가 달라요. 앞에서 창녀는 말 그대로 몸 파는 창녀예요. 뒤에서 창녀는 몸 파는, 그러니까 신전에서 몸 파는 거룩한 창녀를 의미합니다. 표현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동네는 그런 데 없다. 자, 그리고 하는데 이 아둘람 사람 히람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거 더 막 찾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창녀와 놀아났던 걸 밖으로 알려지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웃음거리가 될까봐, 웃음거리가 되어서 망신당할까봐 내가 걱정한다. 그러니 내버려둬라, 조용히 덮자. 근데 왠지 이 말이 더 겁나잖아요. 왠지 곧 부끄러움 상태, 망신거리 노출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람만 폈으면 괜찮은데 한 석 달이 지나니까 다말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뭐랄까요? 야 유다야, 네 며느리 이상하다. 뭐가?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매야! 그리고는 데려다가 불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끌려가면서, 그래 내가 불을 살림을 당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한 말만 하게 해주시오. 뭔데? 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낳았어 하고 딱 갖다 보여준 게 뭡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요. 자, 부끄러움을 당할까, 웃음거리가 될까, 웃음거리가 되어 망신을 당할까 염려했던 그 유다의 모습은 여실히 자기가 말한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 딱 하자마자 그가 나보다 옳도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한두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다말이 이렇게 시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잔머리를, 속임수를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옆에 사람들의 전원입니다. 자, 우리 다시 가볼까요? 어디를 가보시냐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무 말이나 들으면 위험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다말에게 사람들이 전해줄 때는, 여러분 우리말에는 그냥 돼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시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염장을 지르는 표현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미움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증오와 질투심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이간질을 시킬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운데 낄 때는 화평케 하는 자로 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쁘게 얘기를 해도 이쪽으로 전할 때는 좋은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쪽에서 뭔 얘기하면 하나 더 보태가지고 그래 맞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정말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고는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절대로 사단이 깨게 안 해요. 사단은 성도들의 입에다가 이간질을 시키는 말,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이 마음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내가 부탁하지만 우리 교회 불과 4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얼마든지 이 안에서도 사단은 각각의 입에 미워하는, 증오하는, 이간질시키는, 상처주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단이 잔머리를 굴리게끔 해요. 그 속에서 사단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사단이 따서 줍니까? 스스로 따먹습니다. 어디까지만 여기에 호기심과 유혹하는 마음을 잔뜩 발동시키는 데까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지 스스로가 가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죄는 파급력, 전염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먹지 않고 누구도 줘요? 남편도 따서 주잖아. 바로 이 다말의 사건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 보면서 돼야 오늘 뒤에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가 석 달쯤 되었을 때 이제 가서 보고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는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다말을, 창녀를 데리고 자지만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교해보면 유다의 잘못이지 다말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노라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앞에 있었던 누구하고도 다른 모습, 예컨대 아담과 다른 모습입니다. 아담은 피할 길을, 도망갈 길을 찾았습니다. 가인도 도망갈 길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에서는 어땠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내 저 동생을 아버지 곡할 때가 오면 죽여버릴 거다 라고 그 속에 원한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는 그 다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 즉시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진실한 통의는 입술이나 알량한 눈물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처럼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진실한 회개가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다의 이런 모습 때문에 비록 죄 가운데서 그 아들 누가? 페레스가 태어나지만 그가 메시아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유다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유다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무슨 실수합니까? 역사의 교훈, 조상들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어요.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의 후손,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족속들과 함께 있지 않고 가나안 족속으로 간 것은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을 이 유다는 여전히 아까 급한 성격, 덜렁대는 성격, 과격한 모습,
강팍한 마음, 이런 유다의 모습이 마치 움켜주려고 하는 그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사자와 같은 그런 속성이 갖고 있는 실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렇다면 도대체 이 유다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유다가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감으로 이 일이 생겼습니다. 엘과 오난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엘이 죽었을 때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 오난이 아버지의 말,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형수에게 씨를 낳게 하는, 이걸 하지 않은 채 땅에 설정하는 걸 한 것을 뒤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엘도 성적인 문제에 큰 결함이 있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려야 될 그런 상황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창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왜 이렇게 어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건 과잉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 16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가봅시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결론인데 여기 잘 보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39장 1절에 요셉이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애굽은 근데 그동안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장소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하는지 나중에 뒤에 가면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날까요? 요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38장의 본문은 왜 야곱의 가족이, 언약의 백성이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 필연적 이유가 뭔지를 바로 이 38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엘과 오난 두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대로 뒀다가는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요? 다 쓸어버리는, 진멸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 먼저 요셉을 보내서 하나님은 이들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왜 옮겨가야 되는지 그 당위성, 필연성을 이 38장에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이 유다의 실수, 유다의 부족, 유다의 말도 안 되는 아버지를 속이는 일. 근데 그 유다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오난에 의해서 속임을 받고, 오히려 오난에 의해서 속임을 받고 다말 자기 며느리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그 일로 실수를 하죠. 맞습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속임을 당하고 며느리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런데 이것을 알았을 때 유다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뭡니까? 이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 구속사 속에서 이들을 애굽으로 가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민족으로 창성하게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우주적 구속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섭리와 통치하신 가운데 이 유다의 사건을 하나님은
지금 은총 가운데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은총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부패한 곳, 즉 어떤 이유로도 인간들이 자기들의 공로나 자기들의 뭐라고 주장할 수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신적 언약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기죠? 자,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가겠다라고 전쟁터에 가겠다라고 왔을 때 몇 명만 남기죠? 그때 뭐라고 하지요? 만약에 이 숫자가 다 가서 이기면 저들이 수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말할까? 하노라. 그래요, 안 그래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며칠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가지요? 예, 4일 뒤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3일 만에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종종 있었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3일 동안 뒀던 이유가 이 사이에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일이면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언약, 신적 은총이 출발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신적 은총이 출발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출발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니까 무조건 개떡같아도 아닙니다. 이 유다처럼 그 앞에 깨닫게 하실 때 그 앞에 멈추지 아니하고 뭐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에게 가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냐면, 유다가 아까 사자처럼 그런다 그랬잖아요. 대본에 뭐라고 합니까? 불살라 죽여, 이 말이죠. 여러분, 실은 셀라와 정혼한 관계에 있는데 주지 않고 있는 누가? 유다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근데 불살라라 하고는 것은 전혀 후대에 있는 율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불사르는 건 어느 때 불사르냐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을 때 불살라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정혼을 한 사람이 행음을 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훨씬 과격한 불로 태워 죽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모든 그런 책임을 다 다말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일을 했던 이 유다가 지금 그가 다 옳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반전이 심하게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실수를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다의 실수는 실수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돌이키게 하는 건 뒤에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서 뒤에 쌍태가 나왔는데 쌍태가 어떻게 나옵니까? 먼저 한 놈이 나오려고 손을 푹 내밀었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홍색 실을 묶었대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만큼 장자의 권한이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중시하는 거다. 누가 장자냐? 근데 얘가 딱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베레스가 터치고 나오죠. 꼭 누구 같아요? 야곱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은 세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베레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 정리한 첫 번째 결론은
애굽으로 옮겨야 하는 필연성,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는 필연성을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행위는 바로 잡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 꺼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다말 사건입니다. 다말 사건에 다말이 유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다말이 유다를 속이는데 실은 그 이전에 속임이 한 번 더 있죠. 오난이 아버지를 속이죠. 이거를 다말은 알아요, 몰라요? 다말은 알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의 성적 그런 또 탐심, 성적인 이런 타락, 이런 것들이 결합된 속임을 통해서 다말이 아버지를 속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보면 다말이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너울을 가렸습니다. 변장했어요. 그러면 오난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버지는 몰라요. 아버지가 오난이 하는 걸 모르는 것처럼 다말이 가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 봅시다. 어디를 가보냐면 여러분 15절을 가봅시다.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면 유다가 그를 뭐하고?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보냐면요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뭐하더라? 자, 보았는데 뭐했다? 알지 못했어요. 왜? 가렸기 때문에. 왜?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26절 가봐요. 26절. 유다가 그것을 뭐하고? 알아보고.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기 봐요. 화면 봐요. 가려서 알지 못했다가 이제는 알아보고 뭐합니까? 그가 옳도다. 이 말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잡고 난 뒤에 바로잡는 회개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누가 태어나요? 베레스가 태어나요. 자, 이 모습은 사실은 누가 왔습니까? 그 다음 봅시다. 자, 요셉을 파는데 누가 야곱을 속입니까? 유다가 속입니다. 자, 유다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유다를 팔 것을 누가 주도하죠? 유다가 주도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주도를 하는데 37장 18절 이시죠. 여러분 죽이기를 꾀했어요. 자, 죽이기를 꾀했는데 이 죽이기를 꾀하는 이 모습에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하자. 지금 이 말을 야곱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뒤에 가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도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야곱의 말로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걸 그대로 다시 확인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가 야곱의 그 채색 옷이 피가 묻어서 온 걸 보고 실은 이 유다처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무언가를 볼까요? 여기서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는 이거를 통해서 유다가 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지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로 행한 일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잡을 거라는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42장 21절에서 그 형제들이 자기들 입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42장 21절 가봅시다. 42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들이 앞에서 요셉을 팔아먹었던 이 형들이 마침내 하나님은 모른 척 눈 감고 계시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굳이 지금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졸지만 않으면
딴짓만 안 하면, 그냥 성경을 이렇게 성경대로 드러만 내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섭리하고 통치하시는가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이미 이 요셉이 형들이 하는 짓이 옛날부터 무슨 짓을 했다? 악한 짓을 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뒤에 뭐라 그래요? 형들이 요셉의 표현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한 걸 고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는 거 아버지는 모를 거야 하고 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자기 자식들이 결국 뭐가 된 겁니까? 악한 짐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스올에 내려가려고 하는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데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뒤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어요.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을 때,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해서 뽑습니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죽이기를 꾀하여 해서 여기도 알아보건데 여기는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앞에 이삭을 속일 때는 이삭은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야곱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해. 히브리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은 스스로 사실은 여기 대해서 자기 말로 예언을 합니다. 가볼까요? 우리 27장 12절 가봅시다. 27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장 12절 시작. 자, 잘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될 거다. 그럼 지금 이게 속이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복은 고사하고 뭐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증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7장 36절 가봅시다. 36절. 자,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속였다라고 얘기하죠. 또 빼앗고 빼앗았다라고, 빼앗은 것, 속였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빼앗았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즉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이 야곱이 말한 그대로,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이것은 속인 일이었고 빼앗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가볼까요? 31장 24절. 31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선악간에, 그러면 야곱이 하는 짓이 악한 짓이라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이런 관계성, 지금 세 가지의 공통적 관계성, 공통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염소와 옷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거래를 할 때도 등장하는 게 뭡니까? 염소 새끼 때문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죠. 자, 옷과 염소 새끼 때문에 이제 이 요셉의 유다의 그런 꿍꿍이 속과 속임수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도 등장한 게 뭡니까? 염소의 피와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꿍꿍이 속이 다 나중에 드러나 버렸습니까? 안 드러나 버립니까?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먹을 때도 나는 매끈매끈한 자다. 그래서 매끈매끈한 것을 속이려고 염소 털을 목에 두르고, 그쵸? 그리고는 냄새를 아버지가 맡을까봐 누구의 옷을? 에서의 옷을 입죠. 자, 이렇게 똑같이 염소와 옷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드시 불의를 찾고 회복시키고 바로잡아 가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요거를 관계성을 보면 오난이 욕심에 몰래 땅에 설정해서 아버지를 속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아버지는 속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유다는 요셉을 하나님은 엘과 오난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안 죽여요?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고 그동안 당한 차별에 대해서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 이름이 뭡니까? 노래 부르다는 거예요. 유다 찬송하리로 하죠.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처음에 야, 이제는 아버지의 그 장자권이 내게로 올 수 있겠구나.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이미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넷째니까 이제 아버지 저 요셉만 저거 어떻게 제거하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 대신 여러분 지금 38장의 유다의 모습은 애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다가 아버지를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다 보고 계신다고. 다 보고 계신다고. 두 번째 보십시다. 유다가 야곱을 속이는 그 사건에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형제들이 아버지 없는 데서 요셉을 팔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자기들 스스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일에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잘 이 짓을 안 하는데 대학교에 가면 가끔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방송을 들으니까 아주 그걸 잘해갖고 엄청 고등학생 때 빼먹었다고, 뭐 피타고라스 무슨 정리회가 있다고 해서 엄마한테 돈 타다가 해먹고 또 삼가함수 뭐죠? 무슨 뭐 정리하는 모임이 있어서 또 그것 해야 된다고 해서 엄마 속여가지고 돈 갖다 똥차 먹고 이러는데, 대학생 되면 이제 책값이 분명히 15,000원인데 3만 원이라고 사기치고 그거 가지고 여자친구랑 놀러가. 여러분, 하나님은 엄마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자, 이걸 더 리얼하게 사실 앞에서 본 게 뭐냐면 르우벤, 자 보라 아들이라, 그 이름처럼 야, 내가 비라의 잠자리에 들어간 걸 누가 알겠어. 그런데 나중에 지가 들어갈 때는 아버지 다 속이고 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다 나중에 알려져요, 안 알려져요? 알려져요. 시므온이 세겜에 갔을 때 그렇게 과격하게 했지만 소문 더럽게 나요, 안 나요? 시므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이루어 가시냐면 불의를 저지른 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회복, 그걸 통해서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데도 끝까지 꼽을 치고 있는 자는 버리는 자에 간다. 이게 뒤에 오는 두고두고 오는 선지서의 얘기입니다. 누가 남겨진 자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예요. 그리고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로살롬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덮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로살롬의 길은 오직
어떨 때만 해결이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 여러분, 어쩌면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가 그 이름이 기가 막히게 이걸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라라는 뜻이 비추다, 올라오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얼굴 표정을 바꾸고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 가시게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아닙니다. 베레스처럼 내가 내 앞에서 로샬롬을 가져온 내 죄와 허물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갈 때만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샬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나를 숨기고 나를 감추고 덮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등을 돌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앞에 나가는 자. 그런데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삶이 변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뿌린 삶의 담보물들이 훗날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유다는 그저 내가 약조물을 주기 위해서 요 담보물을 주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되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네게 되겠느냐?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우선 담보물을 주고 나중에 염소 새끼를 찾을 거라는 그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유다의 담보물이 유다가 얼마나 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었다는 것이 도리어. 여러분, 그렇다면 심판주가 다시 올 때 우리가 뿌려놓은 담보물들은, 우리가 위선, 거짓, 남 속임, 남을 학대함, 남에게 거짓 증거함,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담보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위선의 담보물을 뿌려놓고 살고 있는지를 이 유다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진정으로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이킬 때는, 이런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신앙이 수반될 때는 하나님은 양털같이 시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이 사건은 성경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없어서는 안 될 기가 막히게 소중한 장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사건이 비단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 오늘 여러분과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를 해가시고 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에 놓일 걸 미리 보고 계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찾아가도록 하시는지, 그러나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것을 없는 걸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 나의 로샬롬의 상태가 인지되어지고 감각되어졌을 때 피하거나 덮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내 동료를 향해서 내가 비난을 했는데, 나는 내 형제를 향해서 내가 비난을 했는데 실은 그가 나보다 옳군요. 나는 이 고백 속에 유다가 은총을 얻는 것처럼 은총을 얻는 후원의,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의 은총을 얻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다말이 유다를 속였습니다. 그 속임은 유다의 속임에 대한 그대로 다시 되돌려받는 모습이었는데, 유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깨달은 뒤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다가 자기 요셉을 파는데 속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를 속였던 데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떤지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저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의 불의를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없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삶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말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